오늘 이 시간에는 절대 아멘 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나안 여자의 그 믿음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많은 핍박이 거세지자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언제 예수님의 소문을 접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또 불행스럽게도 딸이 귀신에 들려서 흉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도 인생 여정 속에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가난한 여자도 보십시오. 딸이 귀신 들려서 흉악해져 가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찢어지죠. 이 가난한 여자는 아마 이런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딸보다 하루 더 사는 것. 그 모든 장애인들의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지나가고 계신다는 소문을 듣자 이 여인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일행 뒤에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아무리 귀신 들어도 가난한 여자는 내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울부짖으면서 예수님 뒤를 따르면서 고함을 치면서 소리 높여서 부르짖어 가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어떤 대꾸도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29절 듣고 있던 제자들이 대신 중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23절이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 또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도 다 듣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이신 거죠. 좀 특이한 상황이죠.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은 맹인이 부르짖거나 안전뱅이가 부르짖거나 소경이 부르짖으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적시 치료해 주곤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가난한 여자가 뒤를 따라오면서 울부짖으면서 예언하면서 소리를 높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이것을 보다 못한 제자들이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치료하셔서 돌려보내시죠. 이 23절을 목회자마다 여러 각도로 보긴 하지만은 저는 이 가난한 여자의 아주 간절함이, 그리고 간절함의 부르짖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만진 거지. 할렐루야. 교회에서도요, 가끔 어떤 집사님이 어떤 문제로 교회 와서 정말로 울부짖으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되어지면 그것을 보고 있던 목회자가 이런 마음 생깁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의
환경과 처지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셔서 저 집사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져서 나도 모르게 기도드리곤 합니다. 지금 나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 가난한 여자가 자기 딸의 흉악한 귀신 들린 그 사정, 그 한 맺힌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이번 기회에 내 딸이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소원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넘쳐난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토해내는데 예수님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었지만은 예수님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신 것은 의도된 냉담한 반응이었죠. 반면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의도된 냉담한 반응을 모르시니까 안타까워서 주여 주여 치료하셔서 돌려 보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형제들끼리 어려움 만나서 이 여인처럼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신다면은 같이 기도드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요, 예수님 제자들이 또 기도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이심전심 이게 힘들어하신 분, 아픈 사람 만났을 때 그를 위해서 예수께 구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께 저 여인을 치료하셔서 집으로 돌려보내시죠라고 말씀을 드리나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여자에게 첫 번째 시련을 던지시죠. 우리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가난한 여자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의 전도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지금은 저 가난한 여자를 만나서 응답을 들어줄 그런 시기가 아니란 겁니다. 한마디로 잃어버린 양이 아니란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고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주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치료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가난한 여자에게만큼은 아주 주님은 차갑게 대하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의도된 지금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모른 가난한 여자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님을 먼저 보내셨죠. 사도행전 3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럼요, 그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사라고 이야기하셨죠. 마태복음 10장 6절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파송하실 때 말씀하시죠.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했죠.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양을 주께서는 먼저 찾고자 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가나안 여자처럼 이방인들이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접할 수가 있게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께로 달려간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도 아니고 버려진 양이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버려진 양. 우리가 주님께 찾아가서 애걸복걸해서 저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버려진 양들이었는데, 이 세상에 버려진 양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 양을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자는 예수님 말씀에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이외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오면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한쪽 귀로도 한쪽 귀로 흘려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셔서, 주여 저를 도와주셔서. 이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 딸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그러면서 밀어붙이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간에 주여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딸이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든 아니든 간에 그거는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요. 지금 제 딸을 위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 딸을 위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딸이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제가 이방인이지만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지만은, 그럴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조건은 안 되지만요, 제가 치료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 되지만요, 그래 할지라도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야,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밀어붙이는 믿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밀어붙이는 믿음이 있어야 돼. 조건이 안 된다 그래서 다 포기하면은, 나중에 조건 되고 나면은 이미 때가 늦어버리잖아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조건 다 갖춰서 살기는 힘듭니다. 조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처럼 그냥 믿음으로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은 조건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내가 치료해 줄 수 없다.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라 하잖아요. 조건이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거나 삶 속에 조건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은요, 조건을 다 가져서 살아가는 사람 드뭅니다. 다 불완전하고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밀어붙입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건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자고로 믿음은 이렇게 밀어붙이는 믿음의 맛이 있어야 돼. 탱크 스타일처럼 조건은 안 되지만은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달라고 자격할 자격도 없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뭘 부르짖을 자격도 아무 자격도 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밀어붙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여인의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럼요, 우리도 조건 안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예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들이 없는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 뭐 조건을 갖춰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그 조건 만들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서 주께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조건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시게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자, 여인에게 두 번째 믿음의 시련이 옵니다. 자, 몇 절? 15장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에 마음에 격분해야 되는 타이밍입니까? 사람들은 다 이 본문 읽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무시하는 것이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 개라 취급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얻어된 말씀이지만은 이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 여인을 무시하는 거고 비웃는 거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막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면서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제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 딸을 치료 안 해주면 그만이지 어떻게 저를 개 취급하면서 그렇게 무시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 같으면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여러분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본문의 하이라이트인데 2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감동적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주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 여자가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 개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저 개 맞습니다. 저도 개고 제 딸도 개입니다. 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면서 멸시했었으니까 주님 말씀이 합당합니다. 옳소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에요. 믿음의 소망을 갖고 있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여인의 감정을 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지.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에 감정이 상한다면 이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육의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여인의 감정을 상하게 되었다면 말씀에 육이 반응한 거잖아요. 그럼 육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싫은 말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감정이 굉장히 상하죠.
근데 평상시에는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라 자처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고 이야기하시면서도 제가 조금 감정 상하는 말씀을 드린다 해서 여러분이 감정이 상하고 목사님 어떻게 제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남들은 이야기할지라도 목사님만큼은 제가 믿었는데 어떻게 제게 그런 말씀 하십니까? 라고 서운해 하신다면은 여러분 또한 육의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요, 이 여인은 영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육이 안 움직이잖아요. 육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 볼 때 영의 각도에서 보면은 이 여인의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무시당하는 그 같잖아요. 조롱당하는 같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옳소이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아멘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오직 아멘, 아멘, 아니란 말이 없다고 이야기했지요. 그게 바로 위대한 순종이지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옳소이다, 아멘, 아멘.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바로 영의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화인데 어떤 양집사님이 시골에 살고 있었어요. 참 가난하게 살면서도 돼지 5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돼지 5마리를. 근데 하루는 이 돼지 5마리가 우리에서 나와서 옆집의 채소밭을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양집사가 옆집 주인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가서 죄송합니다. 이게 절을 하면서 사과를 드렸는데도 옆집 주인은 막무가내로 돼지 5마리를 달래요. 채소밭 초토화시킨 대가로 돼지 5마리를 달래요. 그러니까 양집사가 옆집 주인하고 왈가불가한 거예요. 그러다가 양집사가 교회 목사님께 달려왔어요. 목사님, 저는 사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옆집 주인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돼지 5마리를 달라 하는지. 양집사 열을 내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께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사님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집사님, 그냥 돼지 5마리 드리세요. 예? 성경에 말씀이 있잖아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그랬고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드리라 했는데 그냥 옆집 주인이 돼지 5마리 달라 하니까 그냥 드리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면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돼지 5마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목사님 또 세상 물정 참 모르시네 라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 양집사는 목사님 청말에 한참 동안 앉아 이렇게 있었어요. 한참 동안 앉아 있다가 그래서 한숨을 푹 쉬면서 일어나면서, 목사님, 제가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이면은 돼지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돌아가서 돼지 5마리를 옆집 주인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가서 이번에 양집사가 막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에게 달려왔어요. 목사님이 이러대. 왜 좋은 일이 생겼어요? 예. 아니, 옆집에 지난번에 제 돼지 5마리 가져간 그 옆집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집에 소 7마리가 우리 마당을, 우리 채소밭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양집사가 싱글벙글한 거예요. 그 싱글벙글한 이유가 있겠지요. 이번에 소 5마리가 누구 거란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돼지 5마리를 자기 채소밭을 초토화시켰다고 가져갔으니까 이번에는 그 집 소 7마리가 우리 채소밭을 초토화시켰으니까 소 7마리 누구 거예요? 양집사 자기 거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굴 싱글벙글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돼지 5마리를 드리고 나니까 소 7마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양집사님, 소 7마리 돌려드리세요. 예?
아니 지난번에는 돼지 5마리 드리라 그래서 드렸는데 왜 또 소 7마리를 돌려 드리라 그럽니까? 성경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양집사가 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목사님 청마루에 앉아서 한참 동안 앉아있다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일어서면서 목사님께 하는 말이 있죠.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는 사람이잖아. 이 양집사는 목사님 말씀에 그냥 아멘 합니다. 영의 사람이죠.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났는데 양집사가 막 또 달려옵니다. 그 목사님 이번에 놀래가 또 무슨 일이세요 하니까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 아니 우리 옆집에 그 주인 있잖아요. 제가 소 7마리를 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주 막 살이 통통하게 돼지 7마리를 끌고 왔어요. 무슨 일로? 아니 그러게 말입니다. 그 옆집 주인이 감동받아서 돼지 7마리를 통통하게 살을 찐 돼지 7마리를 끌고 와서 양 저보고 미안하다 하면서 7마리 줍디다. 그동안 옆집에 그 주인은 양집사 돼지 5마리 가져가서 아주 잘 먹여서 그동안 새끼도 많이 낳았어요. 이게 또 나중에 양집사가 자기 소 돌려주니까 이 옆집에 주인이 감동받은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양집사 돼지 5마리 가져왔잖아요. 그게 2마리 추가시켜서 7마리를 돌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되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노라 하면요, 또 말씀대로 살게노라 하게 되면요, 손해볼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모습,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손해볼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늘 외치잖아요. 결코 손해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손해보지 아니하리라 다짐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손해볼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처럼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든지 간에 주여 올소이다, 저 개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여인 마음속에 조금 더 서운함이 없잖아요. 조금 더 서운함이 없어요.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왜?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인이 이야기하지요. 주님, 제가 개가 맞는데요, 주님 그 부잣집에 이게 자식들이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에 옆에 강아지가 옆에 앉아서 저도 좀 주세요, 저도 좀 주세요 하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밥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먹고 있지만은 저희들은 강아지에 불과하니까 그 유대인들 밥상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주세요, 좀 주세요. 그런 강아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은혜를 조금만 제게 나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주 겸손함이죠. 아주 겸손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드릴 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밥상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임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밥상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밥상에 앉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다면은 그 감사함에 감격해서라도 주님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에 앉을 수 없는 죄인이었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었습니다. 세상에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세상에 벌레와 지렁이보다도 못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6장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계시었다 그랬던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노래입니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은혜의 떡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떡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먹게 되었으니 우리 또한 이 여인처럼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씀을 들으시다가 얼마나 감동을 하셨는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 오도하신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 예수님은 가난한 여자의 마음속에 큰 믿음이 있는 걸 보셨던 겁니다. 그 큰 믿음을 밖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와 많은 무리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끔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믿음을 밖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이 가난한 여자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예수께서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이런 믿음을 보여드리셔야 됩니다. 2020년도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가 큰일 적은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 믿음은 언제 드러나겠어요? 이와 같이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믿음을 보여드리셔야 돼요. 예? 주님께서 이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칭찬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칭찬과 동시에 축복하시잖아요. 내 소원. 이 여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딸이 치료받는 것이죠. 이 여인의 딸이 치료받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여인이 자기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이 여인의 딸은 지금 집에 있습니다. 데리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려서 흉악해져 있기 때문에 데리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만 주님께 찾아온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딸의 애미의 믿음을 통해서 딸을 치료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많아요. 우리 자녀들은 믿음이 없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 딸의 애미 믿음을 통해서, 이 어머니 믿음을 통해서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이 부모님들은요 큰 믿음을 갖고 생활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큰 믿음을 갖고
기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내 손대로 되리라. 부모의 믿음의 기도가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 편에 서 있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 다 같이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합시다.